앉아주십시오. 어제 우리 장명순 사모님 댁에서 예배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추석 가까이 다가오고 하니까 친정 어머님하고 또 시어머님 함께 모신 추모공원의 납골당을 방문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님 여기다 모시고 또 친정어머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남편과 그 두 분 모셔놓은 그런 납골당에서 옛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둘러보니까 그 옆에는 60년대생들도 같이 많이 이름을 올려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몇 살 안 된 아이가 거기에 같이 이름이 올려져 있고, 거기 위패 옆에 조그만 그 칸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아마도 할아버지가 용돈 주는 것처럼 10,000원짜리 한 장을 끼워 놓은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올 때는 순서대로 온다고 하지만 갈 때는 그 순서대로 따르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은 너 인생은 돌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론가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명절이 가까우는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겠고, 결국은 우리 앞에서 먼저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그러한 추념과 또 언젠가는 우리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아있는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정말 명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부모의 어떤 그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추억을 기리고 합니다. 아마 그때만큼은 돌아가셨던 부모님들의 영혼이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과연 부모님의 영혼들이 돌아오실까요? 돌아가신 날 돌아오실까요? 태어나신 날 돌아오실까요? 명절날이면 돌아오실까요? 만약에 돌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1년 중에 며칠만을 그 부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예를 다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365일 매일매일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해서 살아서 같이 나누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려야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365일 매일매일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위기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적어도 남아있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생각. 그중에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아들놈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5분 남은 기간 안에 물은 점점점 차오르고 고개를 공기가 남아있는 쪽을 향하여서 끝까지 들고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문자를 보내면서 아빠 미안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지막 멘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선한 양심에서 그런 위기, 그런 마지막 5분을 보내게 될 때는
거의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랑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다 고백을 그때만큼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마지막에 5분을 어떻게 보내냐 묻는다면은 저는 제 아들보다도 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하거나 문자를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우리 의무로 돌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생은 바로 인생을 의미하는 한 번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갔다가도 잠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 내용입니다. 죽었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사로처럼,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죽었다가 산 사람들처럼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단 호흡이 끊어진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갖다가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하는 얘기는 떠나갔던 영혼이 그 육체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영혼들은 변화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받는가 하면은 나 이제부터 돌아가리, 내 모든 조상의 대대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 라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아주 지독하고 악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어떤 이상한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깡패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 망가졌던 그런 삶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어떤 의사가 500여 명의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죽고 난 뒤에 경험을 뭘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마다 갖는 지식과 경험 같은 것들이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진리의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체험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하늘 아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첫째 하늘보다 더 위에 있는 영들의 세계, 곧 영계에 연관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삶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모든 것 위의 하늘에, 곧 셋째 하늘에,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몸에서부터 떠나가지고 둘째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 영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는 그 영적 세계에서 여전히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의 활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사후 체험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후 체험이 전부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상에서 진리의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죽고 난 뒤에도 그런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은 정말로 자기 몸, 육체는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그 몸 안에서 진짜 자신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으로 삼고 있던 이 육체를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거하고 있던 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집안에 거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사후 체험에서 자기 육체를 바라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주변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울고 있는 동생, 울고 있는 가족들의 사랑하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나 여기 괜찮으니까 울지 마요. 나 여기 정말 당신들을 보면서 지금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소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말은 육신의 귀에 들릴 뿐입니다. 육신으로 말하는 말은 사람의 육체에게 전달될 뿐이고 우리 안에 영으로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또는 영들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육신의 귀로 이것이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가 어떤 경우를 통하여서 열리게 될 때 가능한 소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았을 때에 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기록으로 화면에 쫙 연이어서 자기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70년, 80년이 날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자기 앞에 딱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범죄했던 일, 선행을 했던 일, 모든 것들이 쫙 자기 앞에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곳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머무를 수 없이 끌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하늘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누군가에서 이끌려가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 본래 모든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서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모든 걸 놓쳤을 때에 어느 지역에 어떤 장소에 갇혀야 될 그러한 갇혀지기 직전에 자기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것을 갖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을 하고 부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에 자기의 멈추었던 뇌, 자기의 멈추었던 이 심장, 자기의 멈췄던 모든 혈액의 순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에 영혼도 그 집안에 다시 들어와서 남은 얼마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일까? 아니면은 어떤 거짓된 경험을 했을까?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 충분한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영역 선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 사람을 하나님이 집으로 만드셨다, 그 목적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서 또한 그의 한 몸이 짝이 되는 아내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이란 말 자체가 붉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것처럼
흙으로 그 겉사람을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염색체나 DNA나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포가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것 또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에 분열되었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분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아담의 나누어진 몸이라고 분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신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안에 다 본래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신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 부모들은 나누어주는 역할 정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모태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지으셨던 그 육체는 우리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안에서 잠시 동안 전세내어서 살다가 언젠가는 집이 죄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게 될 때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남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크고 더 잘생겼다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좋은 집 지어서 렌탈해 주신 줄로 알고 너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기백이 정말로 오랜만에 봤더니 멋있는 남자 되었어요. 제가 딸이 있다면은 기백이한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육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어느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냥 그 집이 무너지는 날 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계획으로 만들어서 누리고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지혜롭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내 스스로 만든 것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한 500년 살고 싶으시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계획 속에서 그분의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고 적신이 왔다가 적신을 가면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신토불이인 이 육체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92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육체 같은 것들은 한 47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 전체는 그보다 좀 많은 몇 개랄까요? 80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철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칼슘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벌써 6주를 지나면 보니까 우리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뼈 부러진 데는 곰탕이 최고야. 곰탕 싸 먹으라고 계속 옆에서 권고하시고 용돈도 주십니다. 90세 노인한테 용돈 받는 사회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곰탕 사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곰탕을 먹어야 뼈가 잘 붙는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흙에서 나온 그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져 있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본래 우리 자신은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과 모세가 소망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이제는 안겨될 때가 되었다고 하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십니까? 서울 한바닥에 원자폭탄이 펑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고 그게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원자폭탄이 펑 터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람의 육체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본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렇지만은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던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뜨거운 열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절대로 물질적인 어떤 고열이나 물질적인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을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분과 연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어느 땐가는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자신은 영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어디론가 떠돌이로 나아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시편 기자와 또 뿐만 아니라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희 장모님 요새는 좀 귀도 좀 어두워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잘 들으시는데 그런 다른 말씀은 좀 잘 안 들으시는, 잘 못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억력도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지셨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선아 언제 오지 그랬는데 추석 전에 올 거예요. 그러면은 한 1시간 뒤에 선아 추석 전에 올 거라 했어? 그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시니까 그래서 또 물어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 모두가 다 언젠가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더 이상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곤고해서 인생 사는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죽음 자체는 더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에 너는 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부귀영화를 한껏 누렸던, 그리고 늙어서 같이 공관 때 들어가게 되었던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이전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씀은 우리 인생에 70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금그릇을 그 질그릇음에도 불구하고 금줄로 동이고 은줄로 붙들어 매고 막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 쭉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애쓰며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금가지 않는 질그릇은 없습니다. 아무리 붙들어 매고 아무리 좋은 금실로 둘러맨다고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릇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물 기르러 갔던 그릇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 육신의 샘을 쫓아다니던 우리 인생의 질그릇도 언젠가 깨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창조주를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고, 이때 지금 돌아갈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돌아와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이때에 돌아가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탕자였던 그 삶 같은 것들을 돌이키고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에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은 죽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폭탄이 펑 터져가지고 몸은 금방 순식간에 증발해서 없어졌을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영은 가두어 놓는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의로운 영혼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그가 죽으면은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 말로는 이걸 하데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구약의 말로는 수올이라고 하는 대로 다 가서 갇힌답니다. 수올은 무덤이 아니고요, 무덤은 육체가 가는 곳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가는 곳은 수올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부 다 의로운 영도 거기가 있고 악한 영도 거기가 있었는데, 다만 의로운 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쉬면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은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더 완전한 심판에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보면은 적폐 척결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 재판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서 갇혀 있다가 묶여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재판은 구치소와 형무소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이만큼 있다, 그래서 너는 구형을 할 때 10년 구형을 했는데 10년까지는 아니고 9년만 하자, 그랬을 때 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는 것을 요 감옥을 가리켜서 형무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구치소하고 형무소하고는 다른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어디엔가 영이 그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불의한 삶을 살았는지 따라서 구치소를 가게 되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임시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수월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마음대로 끌어낼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 하기도 하시는도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영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에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임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끌어낸다 할 때에 끌어냈던 의인의 영을 구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보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떨어진 관계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도 그에게 전하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영매를 찾아갔습니다. 영매라고 하는 것은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인데, 옛날 사울이 초기에 건전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다 금지시켰던 그런 자인데 가만히 변장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 가지고 내 장래일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 하고 영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신을 불러냈는데 사무엘이 진짜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신접한 여인이 갇혀있는 사람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불러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음부에 있는 자를 불러내실 수도 있고 다시 음부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거 묻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부터 멀리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온전히 버리셨는데 너 앞으로 나한테 뭐 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대로 죽게 되었고 사무엘은 다시 음부에 들어갑니다. 또 신약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아주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 모두가 다 그들이 전하였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이걸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잠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음부에 갇히게 되면은 임으로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 번 갇히게 되면은 마지막 나오게 될 때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나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해서 설마 그렇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거기 갔다가 오신 분이 증언한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음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으셨다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갇혀있던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자가 평생 즐겁게 매일매일 잔치하다가 그 음부에 가서 의인이 아닌 악인이 가는 그곳에 갇혀가지고 나 이제 여기 오게 된 것은 당연한데 제발 내 형제들 다섯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이 있는 집에 가서 나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달 좀 해주세요 했는데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죽었다가 산 사람이 가서 얘기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누군가가 똑바른 말을 할 때에 나 듣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막 망측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고 건전한 것에 대한 보상이 양심껏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내세, 정직한 영들이 받아야 할 어떤 보상 대가에 대한 그 내세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무법한 생각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삶을 정말 마지막을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음부에 가 있고 헬라어로는 하데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하나님을 믿고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 인생만을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장소에 가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부입니다. 말 그대로 수월히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데스를 계시록의 20장의 마지막 심판 때는 불못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데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아주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기도 시간이든 아니면은 예배 시간이든 외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거기 사도신경에 하는데, 원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12명이 하나씩 그 구절을 적어가지고 만든 그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성경책이든 아니면은 찬송가에 보면은 안페이지에 사도신경이 들어있는데,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영어로 말하면은 헬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빼버린 겁니다. 본래 헬이 아니라 하데스여야 됩니다. 음부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임으로 빼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불 심판은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에까지 재림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최후 악인들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 지옥불 집어넣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죽으시고 그분이 육체는 3일 동안 무덤에 가 계시는 동안에 그의 영이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옥에 내려가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홍수로 다 멸함을 받았던 그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가서, 당신들 내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한 것이고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는 지구 지표면에 수많은 증거들로 널려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이 다 그 갇혀져 있는 옥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장 6절부터 말씀 보면은 또 다른 편에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에 가셔서 나를 기다렸던 의인들은 나를 따라 나와라 하고 다 데리고 나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사로잡혔던 그들을 사로잡고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고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던 그 영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가 데리고 오시게 될 것이고 그 데리고 온 그 영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있던 사람들도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알고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인생의 생명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힘이라고 했는데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육체는 다른 사람들처럼 심판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 있다가
그러나 영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게 하시되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음부에 가서 그 악한 자들한테 증거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산자들에게 증거하신 그분, 죽었다가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가신 그분이 증언해 주시는 완전히 믿을 만한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남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셨다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나그네 길 잘 마칠 때에 마지막 남은 자녀들한테 혹시 뭔가 말을 남겨야 된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말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고 내 이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마지막 마치는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모든 것들을 너를 지으신 내 영혼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의탁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온 마음과 내 정직함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크게 지키기를 원한다. 이 말씀 마지막 자녀들한테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디에 있는 땅은 큰 놈한테 주고 또 뭐는 그는 누구한테 주고, 그래서 자식들이 돌아가시는 부모님 앞에서 형한테는 왜 더 주는 거야 하면서 그런 곱지 않는 모습으로 맞추지 않고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때에 돌아갈 것을 알고 준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할 때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저 여러분 순례길을 잘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다 같이